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기보다는 번번이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세우겠다. 그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 실패하고 좌절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과 관점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메시아, 그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실현하시는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보시면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 이 문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그 메시아인가 아닌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약속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있고 하셨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온 다윗의 후손과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죽어버렸습니다. 로마에서의 압제를 해방하지도 못하고 자기 목숨도 구하지 못하고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메시아입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죠. 메시아가 왔으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와서 회복은커녕 자기가 죽었지 않았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냐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과 사도 바울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은 반드시 죄를 짊어지시고 죽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고 난 이후에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을 한번 계속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전부 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에 읽으실 때
그 모든 성경은 사실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 메시아로 그냥 바꿔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헬라말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히브리말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성경대로 메시아께서 죽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중요한 약속은 그가 와서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의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죽으면 안 되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셔야 됩니다. 다윗의 후손에 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은 그가 오셔야 되고 그가 와서 죽어야 됩니다.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왜 죽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질문이 이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실현하는 것하고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멸망시킨 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결핍이나 문제가 없는 에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파괴합니다. 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하는지를 다 경험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새 세상에서 진짜 신천지 말 그대로 신천지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벨탑이라는 세상의 나라를 건설하게 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독립국가가 아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된 게 아니라 독립국가를 이루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건설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나라를 맺는 언약을 맺으시고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기틀을 든든히 세워서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섰던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하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렸습니까? 우상숭배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멸망시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실패하게 한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수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원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의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 죄가 해결되고 죄가 정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설 수 없습니다. 선 것 같으나 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지 않고서는 선 것 같으나 곧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의 세력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혹시 창세기 3장 15절 영상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방송실과 저하고 할 때 보통 제가 실수를 하더라고요. 일부 때도 제가 실수해가지고 영상이 안 나왔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 딱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실패하자마자,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아담과 하와 곁에서 사탄이 즐기고 있습니다. 왜 즐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사탄 얘는 이미 타락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꼬셔서 범죄해서 자기와 똑같은 자리에 자기 편으로 딱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은 혼자 계시고 백성도 빼앗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어졌습니다. 저쪽에는 사탄이 덕이의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이 창조하신 당신의 백성이 이제 나와 한편이 되었습니다. 우리 둘이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친구가 되었습니다. 덕이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둘 다 죽이시면 맞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둘이 친구가 되었다고 사탄아 네가 좋아하고 있는데 내가 은혜로 너희 둘 사이에 적개심을 줄 것이다. 죄를 범하는 것,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은 사탄의 마음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서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죄악된 본성이, 죄악된 습성이 본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탄의 마음 속에서는 죄에 대한 뉘우침이나 회개나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이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여 사탄의 편에 붙은, 죄의 편에 붙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죄에 대한 적개심을 불어넣어 주겠다라고, 은혜로 불어넣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둘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이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약속하는가 하면 죄가 들어왔던 여자, 그 여자의 한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한 후손이 있을 텐데 그 후손이 등장하여 너희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죄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 원시 최초의 구원의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할 때에 이 약속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그 여자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살던 시대에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유대인들이 심지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그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세례 요한일지 몰라. 그런 기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출생할 때부터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세례 요한은 출생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한 놀라운 회개의 사역들을 다 봤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대표를 보내서 물을 정도였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실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라고 공공연하게 딱 선포를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든 지금이든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뱀의 머리를 깨뜨릴 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증거를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이 인정했던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딱 말을 통해서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일 양을 가지고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모든 죄를 양의 머리에 올려서 안수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한 분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은 자기를 준비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도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를 대신하여 죽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됩니다. 이 약속은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사람이 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비참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죄를 해결할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죄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고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누누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다윗의 후손에 관한 예언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읽어만 봐도 예수님이구나.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예수님 말고는 이 일을 한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기억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죄와 싸워 이김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죄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시고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낙원과 같은 에덴과 같은 곳에 질병과 고통과 결핍이 없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죄가 내 안에, 죄가 내 삶 속에 들어와 있을 때는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괴롭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죄는 함께 가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당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에 지는 빛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안팎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딱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번번이 다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적으로 완성하고 성취해 가시는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신 방식을 딱 보십시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딱 달아놓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딱 달아놨습니다. 달아놓고 난 다음에 사탄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사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그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딱 보여줍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모함하여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모욕하고 침을 뱉으며 조롱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며,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며, 그런데 왜 매달려 있냐? 왜 매달려 있냐 네가? 내려와라. 내려오면 믿어줄게. 내려오기만 하면 내가 믿어줄게.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하고 모독하고 모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고3이 되어서 주일날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지.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한다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 정신이 있는 말이냐? 조정에 공부하던 집사님께서 고3 때 경험했던 이야기인데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학교에 오는 학습을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담임인 장로님께서 고3인 그 집사님에게
1년간은 열심히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냐. 그래서 그 집사님이 고3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담임이신 장로님의 얼굴을 한참 쳐다봤다고. 안 믿는 교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는 하지만 믿는 교사께서, 그것도 교회의 장로님인 교사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고통과 괴로움과 억울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모욕과 오해와 수치를 참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두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아니하심으로 죄와 싸워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는 것, 그 믿음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능히 모든 모욕과 수치와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예수님에게도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도 주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무너뜨리게 하기 쉽습니까? 그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게 거짓말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한 것은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 죄에 빠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아놓고 사탄이 결정적인 순간에 유혹합니다. 내려만 와라. 내려오면 되지 않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무런 한마디 변명하지 아니하고 한마디 증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은 나를 모독하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일에 나를 쓰시고 있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속에 분함과 원통함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의 이 수고, 나의 이 믿음, 나의 이 자리를 지키는 순종을 통해 이때까지 번번이 넘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죄와의 싸움에서 번번이 질수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십자가의 순종과 승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죄와 싸운 모든 우리들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내고 계신다. 이 믿음과 확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할 것입니다. 자기 영혼의 수고를 통해 내가 내 영혼을 십자가에 버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과 대속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영광과 기쁨을 이 고난의 종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통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자리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향해 저 사람들 참 어리석다.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저렇게 다 버리고 어렵고 힘들게 살다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릅니다. 어려워 보이시지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합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이 다윗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뜨리는
죄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은 안팎에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바깥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죠.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시기가 있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원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섭리를 여러 번 저는 경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작년 성경 공부 우리 과정 중에 주기도문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배우는 주기도문입니다. 책을 쓰신 분이 후스토 곤잘레스라는 분입니다. 쿠바 분이세요. 제가 이 후스토 곤잘레스 교수님의 책을 80년대 대학 다닐 때 읽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연배나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유명했던 책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그 책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정말로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에 책을 쓰신 분이 지금 거의 엄청난 나이실 텐데요. 책을 딱 썼다고 했을 때 마음에 이런 분이 책을 썼으면 정말로 좋을 것이다. 정말로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주님께서 하신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해라고 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에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죽어서 갈 나라를 생각합니다. 죽어서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나라를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게 해주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에 안팎으로 죄가 시험하고 유혹하는 이 세상에 문화의 이름으로 다양한 핍박으로 죄가 지배하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더 풍성하게 강력하게 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에게 날마다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쉽게 곤잘레스 교수님이 설명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사랑이 정오를 이길 때에, 오래 묵은 원한이 용서가 될 때에, 사람을 갈라놓은 장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무너질 때에, 그때에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한테 들어오도록,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왕성하게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더 왕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안에 안팎으로 있는, 우리를 사방에 우겨싸고 있는 죄와 싸울 때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넘어가면 안 넘어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 경건과 결심과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때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 숨어 있었던 죄들을 드러내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죄를 깨뜨리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결정하는 것, 계획하는 모든 것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내 힘과 내 결심으로 못하는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써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결심과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라면 나를 통해서도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죄를 이깁니다.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번아웃 되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버리고 떠나시면 저는 안 됩니다. 야곱이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험에서,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에서의 이 시험에서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울고 불며 은혜를 구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네가 이겼다. 네가 나를 이겼다. 나는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그 백성의 기도는 이길 길이 없다. 네 이름을 바꿔주겠다. 네 이스라엘이 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격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넘어질 것 같은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여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모든 시험과 유혹과 조롱과 오해와 멸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모를 수 있고 아무리 친한 친구도 여러분을 모르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청년이면 청년, 대학생이면 대학생,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과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 저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에서 저는 도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아세요. 그리고 은혜로 다 갚아주십니다. 은혜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리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속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악에게 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이번 한 주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죄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모든 죄의 세력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지금 내 삶에, 지금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고 나의 남은 삶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